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시간 할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승리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전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집으로 또한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과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네,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유명한 분인데요. D.L. 무디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평신도 출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열차를 탄 사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를 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있고 2등석에 앉은 사람이 있고 또한 제일 좋은 1등석에 앉은 사람이 있다. 3등석에 앉은 사람은 천국은 가지만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자고,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허하여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다. 그리고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생사를 주께 맡기고 평화와 즐거움을 갖고 사는 자다.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우리 문제를 맡길 때 평화와 확신의 삶이 이룩된다. D.L. 무디라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님의 말씀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기차, 열차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등석에 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등석 안 타고 싶으신가 봐요. 이 시간 1등석에 타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1등석 타셔야죠. 우리가 보통 1등석 잘 안 타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1등석이 좋습니다. 자리도 넓고요. 예, 이처럼 무디의 말과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 세상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허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허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사도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 문답하면서 가장 첫 번째 묻고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창조된 가장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이야말로 오늘 무디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열차에서 1등석에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등 칸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 왜 여러분들은 1등 칸의 표를 사지 않습니까? 무디의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도 사실은 무디의 이런 질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80%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50%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믿고 머릿속으로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이야말로 어려서부터 목동 노릇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나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위협하는 야생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장성하지 않았을 때, 소년 시절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상대하기를 꺼려했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와서 싸웠던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던, 조사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군사의 병력들을 알아보는, 그것은 바로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3년의 흉년을 겪거나
석 달의 패잔의 쓴 잔을 맛보거나 또는 3일간 그러한 나쁜 그러한 질병들에 걸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큰 벌을 받는 장면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몹시 싫어하시고 때로는 질투까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큰 것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재산도 땅도 양식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을 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익숙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흘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40년이나 돌면서 하나님께 배웠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흘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함이 40년을 지나가도 50년을 지나가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사람들 가운데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더 좋은 일들이, 더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봉급이 1,200원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는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로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쳐 있을 때 사실은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움이 얼마나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도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사랑하던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왜 그 도움을 받지 않았니?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도움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 목사님이 어리석다라고 많은 주위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는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한 길을 외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만 의지하던 시절이 흘러가고 어느새 그 60년 된 교회가 이제는 자립을 하게 되었고 그 시골의 군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모두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 싸웠던 이 다윗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그가 그 큰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이후로 다윗은 어느 전쟁터에 나가든지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용사 중의 용사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작이 바로 그가 미약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승리케 하심으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전쟁이나 전투의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또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갈 때 그가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기만 했다면 그가 병사를 주심으로 그가 편안하게 돌아가 성벽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금식 기도한 후에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모든 대적과 매복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 성전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일에서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가 무언가 도적과의 그런 곳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렇게 지켜지는 것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찬송가를 보면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는 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은 작곡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 제가 선포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닫고 그것을 결단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지만 예배가 끝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늘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축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음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음을 다음 예배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중에 무려 22곡이나 찬송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찬송하신 찬송가의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몇 곡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세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두 번째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세 번째는 예수 나를 위하여, 네 번째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다섯 번째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희 죄 흉악하나, 일곱 번째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덟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홉 번째는 기도하는 이 시간, 열 번째는 나의 생명 되신 주, 11번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2번째는 오 놀라운 구세주, 13번째는 주 예수 넓은 품에, 14번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후일에 생명 그칠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이렇게 22곡 중에 여러분 아시는 곡이 많이 있죠. 저도 한 두세 곡을 빼고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제목만 우리가 들어봐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이 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녀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이는 그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24일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당시 의료 기술의 한계로 그녀는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1834년에 뉴욕에 생긴 맹인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1849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명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1년 뒤인 1850년 11월 20일에 브로드웨이의 예배당의 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설교에서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성령님의 불세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날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찬송가의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후로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 평생 가운데 약 9천여 곡의 찬양을 작사하였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누가 그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믿음의 대답이 아닙니까? 1875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차비가 $5가 부족해서 자기가 시집을 내기로 한 그 출판사에 가는 길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곧 기도를 마치고 다음 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악수를 하면서 그녀에게 딱 $5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에게 정말로 딱 필요한 순간에 정말로 딱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경험이 고백으로 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15년 12월 2월 12일 94세의 나이로 오래 살았죠. 94세의 나이로 그가 살아가고 또한 그토록 생에 바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떠났는데요. 그녀의 묘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여사였지만 그녀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전히 주님께 몸을 맡긴 상태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렇게 주옥 같은 많은 찬양들을 작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힘든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과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과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니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